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are living in Revelation Age에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거나 또한 미혹을 당하거나 세상에 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변화가 무쌍합니다. 또한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에요. 옛날 100년 만에 변화될 것이 지금은 1년 안에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영상 시대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옛날 같은 경우 한다면 찬양 있을 때, 찬양 갔을 때 OHP 아세요? OHP. 스크린 피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다 뭐냐면, TV, 영상, 모든 게 다 갖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보는 시대인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을, 또 이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명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이제 주신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뭐냐면 이제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옛날을 보게 되면 냉전 시대에 갖고서 소비에트 유니온과 USA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과 미 합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냉전 시대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념 위주였어요. 이데올로지.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미국과 함께 있는 G7과 또한 그에 맞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힘이 세진 나라들과의 그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GNP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인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옛날에는 이념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분열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경제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로 지금 뭐냐면요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 보게 되면 달러 이주, 달러 패권으로 모든 것이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일, 기름을 뭐냐면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기름을 살 때는 다 달러로 해서 그게 됐지만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가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만들지 아니했습니까?
그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뭐냐면 사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도 뭐냐면 이 기름을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산유국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제3위 산유국입니다. 이게 모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하고 이 기름을 위안화로 거래하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간에 이 달러를 배제하고 직접 이 화폐로 자기들의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라고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게 중국,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인도네시아까지도 느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 미국 위주로 보면 G7, 그러니까 그 나토,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카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브아이즈, 앵글리시 액션 위주로 해갖고서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을 따르지 않는 그 인구수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분열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쪽 신문만 보게 되면 전쟁이 나면 항상 보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전략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저것 다 체크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주의 지름을 학수고대한 목사로서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리서치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뭐냐면 급격하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크립토 큐런시에서 루나라고 있어요. 이 권도연 씨, 그러니까 한국 분인데 만든 게 크립토 큐런시가 있죠. 이게 테라 재단을 해갖고서. 근데 그들이 뭐까지 야심차게 했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했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점에서는 미국 이 달러 패권에 약간 뭐냐면 도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거기서도 코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코인 이름이 리브라. 들어보셨습니까? 리브라. 나중에는 그 리브라를 뭐로 바뀌었냐면 DM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다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 페이스북에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코인 만들고 메타로 바꾸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경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간다면 참 좋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또 요한계시록이 또 이건 우리 인간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사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뭘 보여주냐면 아마겟돈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너무나 세월이 급격하게 빠르게 흐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빠른 세월 살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해야 할 것과 명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시대는 분열돼요. 결국 이게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서로가 싸우다가 결국 서로한테 디스토리 멸망하게 되고 이제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저를 다 보세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명이에요.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로서는 commandment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영어로 말하면 commandment, 이것을 다 직역하면 명령이에요.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을 다 생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다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태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 세상 살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2절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는 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서 이 강야 길을 걸을 동안 그들은요 샌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옷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신명기 8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이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택을 잘합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으로 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예,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 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빠른 세상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발도장을 찍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혼적인 생각을 의지하여 아니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데로 인도하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봅시다. 그래서 경외하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7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기든지 시내의 분초가 샘에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가나면의 꿀이 소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명령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신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이 강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 1절 3절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빠른 세상살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자기가 뭔가 다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던 걸 도리어 어떻게 되면 이상하게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주 교만이 싹이 타고서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빠른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도
또 잊어버리지 말면서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요 뭘 명심해야 되냐?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거예요. 한마디 이 말을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잘 됐을 때 그게 잘 됐다 볼 수가 없어요. 잘 됐을 때 어떠한 신앙,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잘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잘 된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잘 됐다 볼 수가 없어요. 의과대학은 들어갔지만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폭하나 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잘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뭔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잘된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잘된 건 잘된 상태에서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잘된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은 잘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는 100번이나 아가나를 장수할지 모르지만이에요. 원래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원래 뜻은 그렇게 됐습니다. 장수한다는 건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신명기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한마디로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나거든요. 자기 육신의 명칭을 의지하는 것가 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뭔가 잘 된다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어지려고 그래요. 교만기가 나타나고 이거 말하면 영적 망령기지. 망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면서 동성애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싫어하잖아요. 지금 봐 여당이 야당이 다 동성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쪽에서 동성애 지지한다. 자칫 기독교인들 보면 이쪽에서 동성애 지지하고 서로 하면서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여당이 야당이 지금 보게 되면 동성애 비하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신천지면 이쪽에 신천지가 많다, 저쪽에 신천지 많다고 서로가 뭐냐면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누가 진짜 신천지가 아닌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서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영의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인과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영의 양식이란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명령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말하기는 그래요.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는데 또 미련을 듭니다. 그래도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걸 좋아하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잘 산다면 그것은요, 이 며칠 또 훗날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열심히 찾다가 막상 잘 됐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에 있어서 힘이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여러분이 기른다고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다 힘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삼손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언약을 갖고 있을 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벗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힘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의 상상력으로 사탄이 갖다 주는 또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주의 삶하는 혼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그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줘요. 깨닫게. 근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냐면 징계도 하시죠. 그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우리의 머리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징계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힘들어졌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힘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섰다는 수가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혼자서 똑똑한 줄 알고 있고 혼자서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만을 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약길을 걸은 게 뭐냐면 우리를 알고는 겸손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앞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건 바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고 먹을 배가 부르고 돈이 생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착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잊어버리지 말 것, 즉 기억해야 될 것과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약길을 걷게 해서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기에 나와 있거든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 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에서 말씀대로 삶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면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제 교만해서 어떻게 되면 내 힘으로 다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지라.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가 진정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 공유 예배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걸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비극적인 삶으로 정말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절은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잘 됐다.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 들어가면 잘 된 거지만 그 자체가 잘 되는 건 아니다. 국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빠른 세상살 동안 잊어버려야지 말 것과 명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발도장 찍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1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9절.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요새는 만모니즘이야. 물질이 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만모니즘 알죠? 만모니즘. 돈이 완전히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부어주십니다. 한번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말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라. 2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 세상 빠른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오도 나와 여러분들은 임박한 예수의 재림의 때를 살면서 예수를 사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예언한 게 있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뭐를 예언했냐? 이제 이 세계는요,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70년 전에 이념으로 분열됐는데 지금은 경제적. 왜냐면 자기 경제 이권 때문에, 예? 그 패권 때문에 갈라져. 이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꼭 지키도록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세상사는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잘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여러분 때 보는 게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그 힘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이 서로 이루는데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됩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만 우리는 다 버려야 되겠고 겸손은 종교 앞잡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